욥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내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42장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40장 8절 말씀 중심으로 3, 4분 정도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 땅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언약도 체결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중수하고 율법에 따라 회개도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유다인이 멸족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끝나고 이제 에스더에서 역사서가 끝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편의상. 역사서가 끝나고 이제 시가서라고 일컬어지는 5권의 책,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5권의 책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물론 내용의 시대적인 배경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족장 시대의 내용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욥이 어떠한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평가, 소개를 하면서 그의 가족과 소유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곤경을 돌이키신 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욥기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 함께 나눌 때는 세 부분으로 한번 구분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배경 전체적인 상황의 어떤 발단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시죠. 그로 인해서 욥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욥이 1차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 그냥 크게 묶었을 때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세 차례에 걸친 어떤 논쟁, 상호 변론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그 부분을 엘리후가 좀 중재 혹은 정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 그냥 크게 묶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주시는 말씀들과 그리고 욥이 그에 대해서 답변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욥을 회복시키는 내용, 이렇게 그냥 크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욥기는 역사서, 이제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끝났잖아요. 역사서의 마지막 흐름과 연결해서 욥기가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런 흐름 속에서 한번 욥기를 이해를 해본다면 지난 역사서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했던 거는 오직 실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더를 통해서는 공동체에 닥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함께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행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욥을 한번 이해해 볼 때 욥이라는 인물이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욥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해서 거듭 동일하게 표현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상회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회의라고 이제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자리에 사탄도 함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한다, 욥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동일하게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소유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사탄의 손에 맡기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서의 마지막 흐름하고 동일하게 욥기를 통해서도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들이 역사서의 마지막 흐름과 단절되어서 새로운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구나.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라는 내용을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리 결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눈 겁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욥기의 주제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 2장에 기록된 욥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욥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1, 2장에서 펼쳐지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욥이 당하는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42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한 걸로는 공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평가된 1, 2장에서의 평가에 기초하여서 의인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의 욥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38장 42장 맨 뒷부분에 등장하는, 결론적으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해서 이해한다면, 물론 앞에서부터 쭉 내용을 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그 주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것은 후자의 관점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를 이해할 때 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논쟁에 등장하는, 여기 이제 막 세 차례 욥과 세 친구의 막 논쟁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길게 등장하죠. 이런 논쟁에 등장하는 모든 말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주 보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친구 욥 동일하게 그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인과 응보.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욥기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욥기라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만을 지금 가지고 욥의 상황에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고, 인과응보라는 이 중요한 이 어떤 법칙을, 이 원리를 그들의 제한된 지식 안에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요?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맞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데 언제 받을까요? 여기서 때 문제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어느 때에 받기를 원하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 내가 의인이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옳아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세상은 왜 이럴까? 그런 거죠.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때하고 관련된 거예요. 지금 잘못했는데 왜 지금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문제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논쟁들이 바로 거기에 걸려있어. 네가 지금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과응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큰 기본 틀은 다르지 않지만 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들의 한계가 드러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욥기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욥기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친구들과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세 친구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자기의 경험, 내가 살아보니 이렇다 이런 거예요. 살아보니 이렇다.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꿈과 환상에 보니 이렇더라 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치를 따져보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치를 따져보니 그렇더라 라는 걸로 욥을 압박해 들어옵니다. 공통되게 결론은 그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꿈과 환상이라는 건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치를 따져봤을 때 논리적으로 그걸 통해서 결국은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 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의롭게 행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욥도 뭐예요? 나는 의롭게 행했는데 지금 고난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했는데 왜 이런 재앙이 지금 나한테 닥친 거야? 새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욥은 아니야, 나는 의롭게 행했어. 결국 맥락은 똑같아요. 잘못하면 그대로 갚으신다 라는 건데, 욥은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새 친구는 네가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욥이 결국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칩니까 하면서 처음에 이제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너무 힘드니까 그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너무 힘든 게 오래 가고 너무 아픔이, 그 고통이 오래 가니까 탄식하면서 내가 지금 왜 태어났는가 라는 얘기까지 가긴 했어요. 거기. 근데 새 친구와의 논쟁 가운데서 결국은 어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데까지 어찌 보면 원망, 불평까지, 불신앙의 모습까지 비춰지는 대로 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을 뒷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4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옵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느냐? 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욥보다는 옳지 못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 기준에서 앞에 세 친구들의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뭐냐? 그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매하다는 것은 지혜에 있어서 그들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연륜과 경험, 또 자기가 꿈에 계시를 보았고 환상을 보았고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에 근거했을 때 자신은 지혜롭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매하다. 그리하여서 욥이 말하는 것보다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의 말들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나누면 1, 2장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시죠. 그로 인해서 욥이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욥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 환난이죠. 첫 번째는 소유물과 관련된 또 혹은 자녀들을 다 잃게 되는 부분이고 욥 자신으로 봤을 때는 자신 밖에 있는 문제들을 가져가세요. 그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벗은몸으로 나왔습니다. 뭐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걸 받으세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 욥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사탄이 또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욥을 또 자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사탄이 에이 하나님 그 몸을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그렇죠.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욥을 맡기십니다. 대신에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이제 욥의 아내가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할 때도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또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고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새 친구가 그 욥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습니다. 7주야 일주일이 지나도록 새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부터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힘에 겨운 그 상황을 탄식으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4장부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이제 어찌 보면 논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 차례 4장부터 14장까지의 세 친구의 대답으로 시작되어서 1차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21장까지 세 친구의 2차 논쟁, 그리고 22장에서 31장까지 세 친구와의 3차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3차 논쟁 때는 사실상 이제 두 사람만 욥과 논쟁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 길게 세 친구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쟁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후가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 내용이 32장부터 37장까지 전개가 되는데 그 발단이 어떻게 되느냐, 왜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느냐, 나이도 조금 더 좀 연소해 보이는 엘리후가 3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세 친구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 거야. 이 재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계속 자기는 의인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더 이상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아는 게 없어. 그 원리에서 의인이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2절에서 남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시작.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3절 시작.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 엘리후의 말이 시작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욥과 세 친구의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내용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세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욥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몰라요. 모르면서도 계속 죄 때문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욥의 문제는 자기가 의인이라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재앙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의인이 재앙을 당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의 문제가 있는 거지 나의 의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엘리후가 이제 상황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이 말씀을 쫙 풀어가시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기본적으로 등장하는데 38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크게. 첫 번째 질문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무지.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지 못하다. 너희가 지금 무지하다. 라는 얘기를. 욥 네가 무지하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6절에서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예, 첫 번째는 지혜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공의와 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두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욥에게 던지면서 욥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와 의를 통해서 무엇을 결국은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지혜와 공의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그 지혜 아시는 만큼 실제로 행할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공의대로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38장부터 지금 41장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신 대로 또 공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대한 부분으로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두 번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무지한 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었어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듯 지금 질문하시죠. 그때 3절에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대답해요. 할 말 없습니다.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다뭅니다. 이게 1차 하나님께서 지혜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욥에게 말씀하시자 욥이 한 대답이에요. 할 말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걸로 좋겠느냐? 아니에요. 부족했어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끄집어내셨냐? 공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네가 내 판결을 깨뜨리겠느냐?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공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판결한 것에 지금 네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다음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는 거죠. 네 의를 세우려고 네가 의롭다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악하다고 지금 네가 하려는 것이냐? 라는 걸 통해서 지금 욥을 할 말 없습니다. 라는 거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이어나가시니까 42장에서 욥이 대답을 하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나이다. 라는 데까지 나가게 돼요. 귀로만 들었었는데 주님을 지금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로 나가게 돼요. 아, 잘못했구나. 그냥 할 말 없습니다 해서 이제 회개하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을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을 정리하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본문 속에 오늘 본문 40장 8절이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행하신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욥이 어찌 보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논쟁 가운데서 점점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섭리해 가시는지에 대한 거를 사실은 모르면서 극히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설적으로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의로움은 계속 지켜나가요.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고 의인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재난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두에도 나눴던 것처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가? 라는 데까지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데까지 나가요. 질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되는데 어찌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찌 악인이 이렇게 흥황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던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에서 그냥 끝나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원망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하다가 딱 멈춰버리게 되면 원망으로 나가는 거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기도가 더 나가고 더 깊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국은 아버지께 맡겨요.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추가적으로 같이 나눈다면 기도의 시간이 늘 고정적으로 1분, 3분, 5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내 상황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다가 끝날 수 있어요. 혹은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10분, 20분 지나가면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자기 상황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설명하듯 토로하듯 아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끝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어떤 때는 이런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머무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잠잠히 기다리며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묵묵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이 시기를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악하다 말하고 원망할 때가 우리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그때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공의대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분명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갚으시는 것은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그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이끌어 가세요. 왜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기에 그리고 아시는 만큼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뜻 공의대로 또 실제로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다스리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철적인 어떤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발휘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사역하신 내내 말씀하셨고 결국은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역사서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 내 의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욥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욥의 행위로 욥이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내세우려면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며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보는 세상을 향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 내 의로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이루신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절대 주권적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잠잠히 엎드리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 안다라는 또 혹은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게 행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죄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이끄실 때 그 인도하심 잘 따라가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과 또 상황들을 살피며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